오늘도 주님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출렁다리라고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한국에는 이 출렁다리라는 것이 크게 붐이었는데요. 지자체마다 여기와 저기를 다리로 연결해서 건너갈 수 있게 하는 관광 명소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전역에 약 25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 다리를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다리를 건너게 되면 멋진 경관을 보게 되고 또 시원한 바람도 맞게 되어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그 다리도 후들거리고 제 다리도 후들거린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당연하겠지만 다리가 엄청 흔들거립니다. 그리고 저같이 쫄보에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의 다리도 엄청 흔들리죠. 이 출렁 다리가 분명히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거리는 다리를 건너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바로 건너는 그 사람의 시선입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 부서 교사들과 함께 어느 지역에 있는 출렁다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리를 제가 건너가다가 아래를 보니까 너무 아찔하고 어지럽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즈음에서 주저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빨리 좀 가시라고요. 막 재촉을 했지만 도저히 앞으로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막 주저하고 있으니까 같이 갔던 부서 선생님이 저 앞에서 목사님 눈 뜨고 앞만 보고 오세요. 절대 아래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줄 잡고 앞만 보고 오세요. 이렇게 답답해서 크게 소리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앞만 보고 가니까 그 흔들거림을 잘 이겨내고 건너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다리를 건너는 중에 아래를 쳐다보면 마음이 어렵고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앞을 쳐다보면 그것이 사라집니다. 내 시선에 따라서 그 다리는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즐거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매일 오늘이라는 아직 가보지 않은 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건너갈 때 우리는 자주 발밑에 위태로운 현실, 쪼들리는 재정이나 삐걱거리는 인간관계나 약해져가는 건강을 내려다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러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쓸리게 되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이 엄습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도와줄 대상, 내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이 막막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은 바로 이 질문, 내 인생길 가운데서 과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우리의 답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읽기 전에 있는 작은 제목, 이것을 시편의 표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에는 모두 같은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중요한 그들의 3대 절기,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 혹은 친구들과 함께 가는데요. 그 길 위에서 불렀던 공동체의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순례길은 오늘날 비행기나 자동차를 타고 편하게 여행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산지 꼭대기 약 해발 800m, 지상에서 2600피트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동쪽과 남쪽에는 유다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척박한 광야를 통과해야 했고 험한 산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광야와 험한 산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도중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서 시인은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시인이 바라보는 산은 단순히 자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저런 산이 아닙니다. 산처럼 거대하고 험한 장애물, 성전을 향하여 가는 이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여정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위험, 강도와 들짐승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하는 탄식이 바로 그들 앞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 사람들에게 산은 이방 신상과 산당이 가득했던 우상 숭배의 자리였습니다. 즉 세상의 힘과 풍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이 거친 산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길을 멈추고 그냥 여기에서 우상에게 절을 하면 어떨까? 굳이 하나님께 가야 하나? 여기서 눈에 보이는 저 신들에게 간단하게 제사하고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의심과 갈등을 주는 존재가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위협과 타협 가운데서 무너지거나 미혹되지 않고 위대한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고백과 함께 순례자의 시선이 험한 산과 세상이 주는 유혹과 갈등에서 벗어나고 그 산보다 위대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인의 시선이 산을 보고 멈추었다면 그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시선은 태산보다 높으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낙심하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서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향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두려움,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요. 이 지키신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 멀리서 그냥 쳐다본다, 지켜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샤마르라는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3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자가 양떼를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지키는 행동이 바로 이 샤마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귀한 보석을 금고 깊은 곳에 넣어두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보존하는 것이 바로 이 샤마르입니다. 마지막으로 걸음마를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아기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유심히 바라보는 어머니의 시선이 바로 이 샤마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순례자의 삶 속에서 이 사마리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시인은 순례의 길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위험으로 실족, 발을 잘못 내딛어서 미끄러지는 위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막, 광야라고 하면 모래가 끝없이 펼쳐진 광야란 대지를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걸었던 유대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사막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유대 광야는 모래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돌멩이와 자갈, 깎아지는 바위산과 깊은 골짜기가 가득한 매우 거칠고 험한 돌짝길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가파른 오르막이었습니다. 좁고 가파른 돌길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발을 잘못 내딛어서 구르기라도 하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다리를 다치는 것은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순례자가 실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도 유대 광야의 거친 길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평탄한 길만 걷고 싶어 하지만 삶의 길목에서 나타나는 돌뿌리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넘어질지 모르는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실족합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질병과 고통 때문에 흔들립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험한 길을 걸으면서 쓰러질 것이 염려되고 걱정될 때에 시인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내 발이 흔들리도록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의미하는 실족은 단순히 미끄러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실족이 삶의 치명적인 위기로 나타나듯이 우리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실족의 의미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잠시 비틀거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밑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영원한 파멸로 마음이 괴롭고 절망하는 일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신실한 보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처음 걸음마를 떼는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시선처럼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피고 또 주목하고 지키시는, 우리가 실족하려고 할 때 우리의 발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반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비틀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불안할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손을 신뢰하며 순례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한 파수꾼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으고 건강을 관리하면서 내 미래와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모든 일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내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을 반드시 만나게 합니다.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 뜻과 내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이죠. 그렇게 인생의 한계를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순례자를 향하여서 시인은 온 우주에서 가장 확신한 안전을 주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를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신에 대한 생각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국이 섬기던 이방 문화 속 신들은 인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힘은 셀지 몰라도 인간처럼 피곤함을 느꼈고 밤이 되면 잠을 자야 했습니다. 낮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바쁜 일이 생기면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신화에도 절대적인 신이 있는가 하면 평범하고 무시당하는 신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바알 선지자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들의 신 바알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혹시 화장실 간 거 아니냐? 아니면 여행을 갔던지 그것도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말을 하죠. 이렇게 세상의 우상과 신은 인간이 끊임없이 정성을 들이고 소리를 지르고 재물을 바쳐서 억지로 깨워야만 겨우 눈을 떠서 바라봐주는 피곤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에 따라서 힘을 받고 능력이 생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그 성실하심과 전능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졸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졸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누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로가 극도로 달해서 나도 모르게 깜빡 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육체의 한계가 오면 1초, 2초 그리고 순간적으로 조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악랄한 고문 중에 하나는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이라고 하죠. 그만큼 사람에게 졸음은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며칠 밤을 새우면서 일을 해도 결국 자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짧은 순간조차도 졸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짧은 순간에 졸지 않으시면서 무엇을 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라도 무방비 상태로 두어서 실족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졸지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여기서 주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사는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서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잘 때 쥐 죽은 듯이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밤중에 도둑이 들어오는지 불이 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도 밤새 머리맡을 지키며 간호하다가 결국 새벽녘에는 피곤에 지쳐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아무리 훌륭한 파수꾼이라고 할지라도 24시간 내내 깨어서
성벽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깊은 잠에 빠져서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마치 목자가 밤새 양 우리 주변에 단단한 울타리를 치고 보초를 서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사방에 단단한 보호의 울타리를 치고 지켜주십니다. 내가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나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그 깜깜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맡을 지키시며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파수꾼이 되어주십니다. 따라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다 지키고 방어하려고 하면 더 불안하고 피곤하게 됩니다. 내가 깨어 내 미래를 책임지고 내 자녀를 다 지키려고 하면 매일 걱정하고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깁니다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완벽한 돌보심 속에서 가장 안전한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험을 차단해 주시는 완전한 그늘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는 수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데 특별히 시인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강렬한 상징을 가지고 우리의 위험 요소를 말하는데요. 당시 성전을 향하여 사람들이 걸어가던 이 광야의 낮과 밤은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광야의 낮은 살인적인 태양이 대지를 불태우는 시간입니다. 그늘 한 점 없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뜨거운 햇볕을 그대로 받으면 사람은 열사병에 생기거나 심각한 탈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낮의 해는 머리를 상하게 하고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서운 열기인 것이죠. 반대로 광야의 밤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급격한 기온저하와 함께 어두컴컴하고 황량한 달빛이 온 땅을 지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밤의 달은 낮의 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밤이 되면 찾아오는 혹독한 추위와 질병 그리고 어두움이 주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수혜자에게 밤의 어둠과 달빛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과 마음의 불안을 상징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낮의 뜨거운 시험뿐만 아니라 밤의 차가운 위협 앞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달빛을 피할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쪽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이 오른쪽 그늘이라는 표현에 담긴 영적인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대 전쟁터에서 병사들은 보통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창이나 칼을 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편에서 날아오는 공격은 왼손의 방패로 쉽게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손에는 무기를 쥐고 휘둘러야 했기 때문에 오른쪽 옆구리와 어깨는 방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무방비의 상태, 즉 가장 취약한 급소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 중에 군사들이 목숨을 잃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노출된 이 오른쪽의 급소를 공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이 장면을 뜻합니다. 우리가 방패를 두지 못해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삶의 가장 약한 부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가릴 수 없는 내 인생의 치명적인 급소를 하나님께서 친히 내 우편에 서서 당신의 방패로 덮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마르입니다. 우리에겐 저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오른쪽 옆구리 같은 약점들이 늘 존재합니다. 내가 그토록 꼭꼭 숨기려고 하고 내 힘으로는 숨기려 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방어가 안 되어 늘 불안해하는 바로 그 오른쪽 급소에 이제 우리 주님이 다가와 서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능의 손을 넓게 펴서 마치 귀한 보물을 감싸 안듯이 완벽한 사랑의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아픔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늘 아래에 거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떠한 뜨거운 태양도 우리를 태우거나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차갑고 어두운 밤의 달빛도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그늘은 너무 좁고 쉽게 사라지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늘은 영원하며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내 오른편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와 그늘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고난도 슬픔도 찾아오지 않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례길에 뜨거운 햇볕이 있고 험한 바위가 있고 강도의 위협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아픔과 고통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면하게 하신다는 말의 참된 의미는 그 어떠한 환난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최종적인 보호막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겉모습을 흔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과 영혼만큼은 절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위대한 약속을 이렇게 확증하는데요. 우리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환난도 심지어 우리를 삼키려는 죽음의 권세조차도 조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를 움켜쥐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결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뒤흔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는다면, 샤마르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사고에서 이 출입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 즉 우리의 평범한 모든 일상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일터로 나가는 발걸음에서부터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까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의 유효기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호흡이 닿는 그 날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주목하고 계십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도 절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든든한 울타리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른쪽 급소를 보석처럼 덮어주시는 생명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언제나 그 신실하신 샤마르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순례길을, 우리의 믿음의 길을 힘차게 그리고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